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렇게 결론인데요.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짜증나는 사람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마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름이 나오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름이 좀 어려워요. 뜻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들 소개를 하죠. 스데바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그때 열매로 얻은 사람입니다. 열매로 얻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새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뭘 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알고.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그 성도를 섬긴다는 말은 이 사람은 이 성도가 뭐가 필요한지 요 필요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줘요. 그런데 그거를 작정했다 합니다. 이 작정했다는 말은 남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했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진짜 복음 누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정말 사랑하고 진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얼른 봐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실제 그 사람의 필요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뭘 하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부족한 걸 채워줘서 그 사람이 바르게 딱 서서 제자로 살도록 전도자로 살도록 도와줘야지 괜히 필요하지도 않은 걸 해가지고 하면은 본인도 하고 나서도 별로 성과 없고 또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참 이 사람은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 뒤에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온 것을 내가 기뻐했다. 기쁨을 주는 사람. 이 바울이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야고가 그 이제 고린도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로 사람 편에서 보내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요 세 사람을 편에 이제 헌금을 주고 바울에게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헌금만 들고 가겠습니까? 헌금만 들고 가서 사도님 여기 헌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고린도 교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소식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싸운다 하지. 뭐 너무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막 좀 사람들이 막 연약한 자들 막 시험 들게 하지. 그러면 성찬식 가지고 또 지그들끼리 먹고 또 맛없는 건 남겨놓고 뭐 이러니까 막 바울이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와서 이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얘기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 이간질하거든요. 이 참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기 잘못하면 딱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간질을 딱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알겠죠? 부족한 걸 채운 거예요. 뭘 채우죠?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걸 알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쓰니까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18절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사람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 정직자들 그 어떤 교회라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뭡니까? 성도를 섬기고 그들의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죠? 조금 비슷한 말로 자동이랍니다. 자동으로 착착착.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동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쫙 돌아가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교회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는데 이걸 꼭 방해하는 놈이 있거든요. 이 사탄이 꼭 이걸 방해해요. 사사건건 마귀가 바퀴벌레처럼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할 때는 항상 진짜 사랑으로 하지만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이게 뭔지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그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도 사는 거라. 어떤 사람은 함께 일하는데 막 영 시험 들게 하고 늘 갈등 주고 이러면 어렵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해라. 그거는 노예와 주인과 노예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거 하면서 그 사람의 그거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라. 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참 이래 되면요, 이걸 성경에 썼다는 말은 하나님도 이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남긴 겁니다. 성경 아시죠? 이 성경 66권.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남긴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중에 꼭 이 사람들 얘기는 하는데 19절에서부터 그 20절 보면 누가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네, 이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때 처음 만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이 사람들과 같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자신의 목을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로 산 겁니다. 이 바울이 동력자란 말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그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뭘 불렀죠? 또 고난을 받을 사람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르심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그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바울을 불렀으니까 그 바울과 함께 간다는 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같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먼 훗날 로마에 같이 바울이 죽을 때 갔다 안 합니까? 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당시 임금이 그 로마 임금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간데 거기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훗날 바울이 죽고 이 사람들도 함께 죽었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영적으로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이 장막을 하는 일인데 텐트 만드는 일인데 저는 그 주석 보지는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했답니다.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의 갑부로 했대. 갑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바울을 밀고 평생 세계보험한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난 경우는 알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했어요. 글라우디오 형제 때.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추방받아가지고 가서 만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갔는데 바울도 아덴 전도하다가 아덴 전도에서 별로 그렇게 열매 못 맺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막 얼마나 힘 빠지. 여러분 전도자가 이 열매가 안 나고 이러면 굉장히 힘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고린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업이 같음으로 이제 함께 살고 그러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놓고는 이들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회당은 누가 있는 데입니까? 렘넌트들이 있는 데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있어요. 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때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냐. 아볼로를 이때 만났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지난주에 설명했죠. 언병이 굉장히 좋고 말솜씨가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들어보면요 홀딱 넘어가요. 뭐 넘어간다는 말은 그죠.
요즘 그 TV 김머시기라고 이 사람 말 잘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 듣고 괜히 좋아하는가 봐. 그거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야, 정말 말 잘하대요.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답니다. 능통했다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신학자라고 봐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리스도를 몰라. 구약의 그리스도는 아는데 아는 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는 회개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자, 1번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2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몇 번? 잘하시네. 절대 회개하면 구원받는,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은 받는데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 얼마나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이 성경은요, 딱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도 말하고 때론 지옥도 말하고 때론요 이렇게 굉장한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말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많은데 딱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진짜 제가 신학교 우리 RTS 말고 전에 다닌 신학교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쫑파티 하는데 신학 박사입니다, 이분. 내가 어디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쫑파티 하면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또 야고보서 보면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이러니까 이 교수님이 우리끼리 하니까 쫑파티 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뭐지? 딱 쳐다보는데 예수 믿고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듣는데 저렇구나.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속 얘기를 한 거죠. 그분 한 분만 아닙니다. 또 다른 분도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르친답니다. 실제로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아이고 주여.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어봅시다. 신학 박사 구원 못 받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공부하면 되거든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 얻는 책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신학 박사도 그리스도와 생명 모르면 그거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한때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주로 이름이 볼트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거예요. 맞습니까? 예, 아볼로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볼로가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푸니까 그때 딱 깨닫고는 그 뒤에 보면 정확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가서요,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이 능통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해도 그 반박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냐? 그래 생명화 된다고 바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워낙 성경 알고 복음 확신하니까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게 아볼로예요. 그래 누구 손에 붙였냐?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딱 붙인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크게 능통한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 얻도록 해줘야 돼. 어떤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확실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복음에 답 내린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답이 안 내리면 너무 힘들대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저하고 우리 성도님이 전부 그리스도로 답 다 내렸어요. 다 내린 사람입니다. 자, 문제 생기면 답은 뭐죠? 네, 또 물어봐야겠다. 갈등 생기면 답이 뭐죠? 좀 소리 더 큽니다. 예, 위기가 오면 예, 믿어지십니까? 그럼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볼 때는요, 참 웃긴다. 이거 뭐 세뇌 교육도 아니고 그런데 세뇌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해결하도록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청명과 모든 보화를 싹 감춰놨어요. 네, 그리스도는 열쇠입니다. 그래, 이 열쇠 사용해야 돼. 그래, 초대교회는 이걸 늘 사용하니까 초대교회는요, 따로 성경학교 할 필요 없어. 왜? 날마다 그건 누리니까 날마다 성경학교요. 자, 이게 쉬워요. 딱 날 잡았다 준비 시동 걸어. 그리스도 땡 가지고 이게 쉽습니까? 질문을 잘 해석이 안 됐네. 예. 그러니까 매일 복음 누리면서 말하는 게 쉬워요. 날 잡아놓고 요때 복음 말하라고 딱 기다리다가 그때 말하는 게 쉬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해서 해보니까 나도 이상하네. 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좀 우리가 좀 성경학기 때문에 좀 모였거든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경학교를 매일 했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짜 잡아도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 성경학교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맞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있나 합니까? 오늘 성경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성경 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는요, 매일 성경학교 있어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또 이제 매일 성경학교 해야 되나? 이건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학교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매일 누리면 매일 복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야, 잘하시네. 쉽습니다. 근데 복음 잘 안 되면요, 복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라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 아볼로 그렇게 이 사람들께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게 보인다. 그 다음에 1장 24절 뭐랬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에게는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꾸 얘기,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어도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못 누리면 이상하게 나도요, 딱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말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보면서 이 친구 참, 그 끝에 가서 아합에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이 진실인데 하지 맙시다 이래 됐겠는데, 그죠? 그게 맞습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 자기도 말했거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요 내 말이 당신의 말들이래. 말 뱉어놓고 그 저기서 주소 담을 수도 없고. 그래 나가가지고 시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딱 또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역대 한번 보세요. 그래 다시 또 자기 유다에 가가지고 전부 우상들 다 깹니다. 그래, 참 저게 맞구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말씀 잘 보세요. 처음에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먹이라는 말을 잘해야 돼요. 애들이 지금요 자꾸 뭘 먹습니다. 뭘 먹냐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 세상 소리 듣고 계속 입력시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것들로 꽉 차는 거예요. 그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이 얘기하면요 애들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로 오는 렘넌트 있더라고요. 보는 금요 철학이 때 수요일에도 오는 몇 명 안 돼. 나머지는 애들이 안 옵니다. 주로 학교 많이 생활하고 집에 학원 다 가거든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주일날 와서 딱 듣는데 그 설교 15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포럼하면 그 포럼도 별로 못해. 시간이 하도 없어가지고 뒤에 스케줄 꽉 있거든. 그냥 바쁘다 바빠. 그러면 포럼 그냥 사삭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진짜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때 하나 딱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 말씀 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렘넌트 생활을 내가 그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 보세요. 떡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막 주워 먹는 겁니다. 뭘 주워 먹죠? 세상 것 막 주워 먹습니다. 막 보고 들으면서 주워 먹. 눈으로 보고 들어오고요,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모를 때 다른 걸로 꽉 찹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 나오냐? 그게 이제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던 게 나오지, 어쩌다 한번 들은 거 나오면 극히 드물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매일,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그냥 증인이에요. 증인 되는 거예요. 뭐 잘할 필요도 없어요. 증인 되는. 안 됐으면 오늘 그리스도 놓쳤다면 그리스도 놓쳤다는 증인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큽니다. 진짜 커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이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목사님 좀 같이 좀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 이제 저녁에 이제 일주일에 한 몇 번 저녁에 이제 화상으로 이제 포럼합니다.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떻게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전도 어떻게 했는가 이거 합니다. 지금 한 5주째인가 그렇대요. 예, 하는데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매일 같은 말씀 보면서 이게 다르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깨는 겁니다. 뭘 깨냐? 이 나중심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되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포럼할 때는요, 어떻게 그렇게 나가면 하는지 몰라요. 그 나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큰 역사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포럼을 같이 하는, 저도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정말 뭔가 있죠.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고. 왜냐? 진짜 포럼을 하니까. 한동안 우린 포럼할 때 하라니까 막 할 건 없고 막 하라 하니까 막 주소 들은 거 막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팀하고는 이제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고정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음성을 줘가지고 저렇게 포럼하는데 내가 이거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포럼하는데 내가 하면 되겠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 딱 듣는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다는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겁니다. 이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막 시동 걸어놓고 탱탱탱탱탱탱 안 되면 또 걸잖아요. 경운기 알죠? 시골 경운기 돌려봤어요? 시골 경운기는 손으로 돌려거든요. 힘듭니다. 틱틱틱틱틱 꺼져요. 안 된다면 또 틱틱틱 꺼져. 안 되겠다. 야, 온나. 이렇게 시동 걸어. 그러면 이제 몰고 가요. 우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계속 돌리고 계속 가면 되지. 안고 놓고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걸 게 뭐 있어요? 계속 켜 있는데. 그럼 필요하면 달고 몰고 가면 되는데. 시동 켜놨다가 끄는 거요. 다음에 또 시동 켜면 이게 또 힘들어.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랑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줄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 주신 거예요. 아끼지 않고 줬어요. 예, 사랑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뭡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요 시원케 알죠? 서로의 필요를 알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꼭 이번에 성경학교는 가정 성경학교로 하세요. 가족끼리. 또 가족끼리입니까? 예, 이번에 애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데 애들 커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그날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뭐 하냐? 그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족 없는 짝 믿은 가족들이 있어요. 혼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예, 구역에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든지 초청을 하세요. 예, 초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날 같이 하세요. 혼자 하려면 못합니다. 혼자 뭐가 있어야 성경학교 하지. 안 그러면 혼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외로운 분들끼리 같이 3, 3, 5 이 짝을 쪄서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냐. 성경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딱 같은 말이 나옵니다. 2장 42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일 성경학교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기도 마치 날마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학교를 하라가 아니고, 성경학교 하라는 거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누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일 때 그거 말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 복음 깨닫고 처음에 충격받아가지고요. 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서 전달하고 계속 복음 속에 계속 들어오는데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는 매일 누려지는구나. 왜? 매일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매일 그런 거, 목사님은 뭐 좀 모자랍니까? 이런 거예요. 뭐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창세 3장이 거의 매일 와요. 특히 많이 오는 게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불신앙이었어요. 이상하게 뭐 들으면요, 딱 불신앙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불신앙부터 생기면서 그 다음 하는데 제가 그걸 불신앙인지는 몰랐다니까. 근데 복음을 계속 말하고 내가 복음 들으면서
이것도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데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불신자한테도 구원 얻는 복음입니다. 신자한테, 자, 이 복음은, 이 구원의 길은 신자한테도 구원 얻는 복음이에요. 그래, 이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불신자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신자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나온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걸 계속 누리니까 이게 완전히 내 거예요. 얼마나 확신인지 스데반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갖고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말 바꾸면 됩니다. 스데반이 말 안 바꿨어요. 말 안 바꾸고 그대로 전한 겁니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데 저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거는 유대교 전체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맞는 겁니까? 유대인이 맞습니까? 스데반이 맞습니까? 스데반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진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 딱 깨달으니까, 아, 복음, 이거는 늘 말해야 돼. 안 말하면 안 돼. 말 안 하면요, 이상합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상하게 복음이요, 희미해져요. 복음 없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누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 누리면서 뭐 다 되잖아요. 다 뭐 먹고 살고. 뭐 오직 그리스도, 아, 맞아, 오직.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다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이거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이 터 위에 다른 걸 쌓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 다,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구원의 길 주변 나왔죠. 이거 가지고 진단 다 합니다. 신자도 이걸로 진단, 나도 이걸로 진단, 불신자도 이걸로 진단. 뭐 진단하면 답도 다 오는 건데 뭐 답 그대로 하면 되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사정이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고 안 믿으면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라기보다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결론이죠. 예,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리세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 안에 항상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거 항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응답받을 시간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말씀, 복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였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구원입니다. 뭘 해도 영혼구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이 잘 모르겠다. 진짜 이거 모르신 분은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직장 가든지 학교 가든지 전도를 위해서 가겠다. 마음 먹고 진짜 전도하려고 딱 대상자 정하고 그걸 놓고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번 주 한번 가보세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움직여 나가요. 움직여 나간다니까. 그거 보면 이래서 복음이구나. 이래서 전도구나.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옛날에 다 누렸잖아요. 맞죠? 이게 제 얘기입니까? 다 우리 성도 다 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자,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돼. 아멘. 일어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서 내 안에 빛이 임했어요.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 나갑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인데 내가 그냥 와 있는 빛 믿고 누리면 저절로 빛이 나갈 건데.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집중 시간 꼭 가지세요. 예, 하나님이 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죠? 집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갖고 세상 나가는 겁니다. 현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올해 우리에게 세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세 뜰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에서 생명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세 뜰에 보면요 반드시 제자 있어요. 제자는 다른 말에 절대 감동 안 받아요. 딱 복음에, 정확한 복음에 하나님이 감동되도록 딱 준비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딱 찾아서 현장에서 이방인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교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살고 내가 나가서 있는 현장을 살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 지금 예배 시간 전까지 빈 시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설교한다고 준비했었는데 내가 보니까 혼자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같으면 저분들하고 같이 말씀 집중을 좀 할 낀데 말씀 집중을 주일날 강단 말씀 시원하게 다 틀어주니까 와서 여기서 말씀 같이 보고 어떤 말씀 잡았냐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교회에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주여.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쉬는 겁니다. 맞죠? 하세요. 예. 제가 그래서 청년들 그때 담당할 때 내가 포럼 해보니까 이 친구들 전혀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 기도 계속 했잖아요.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딱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 확신이 오니까 선포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가고 그런데 내가 말씀 딱 정리하고 기도 제목 잡고 나 현장 살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남아라. 나와 같이 하자. 그랬더만 청년들이 알아듣고는 딱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 다 정리하라고 시간 다 주고 그럼 저녁 같이 사 먹으면 되지. 라면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시험 먹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감사하죠. 그 집중하는 시간을 딱 청년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도 나한테
계속 사문을 포럼 보내줘요. 그때 배웠어요. 그때 했는지 아마 그 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나한테 사문을 포럼하는 걸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봅니다. 예. 근데 말하면 여러분들 놀랍니다. 그 사람이 그러네. 예. 우리가 잘 못해도 잘못하는 상관없어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기처럼. 그렇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옵니다. 성경에 없는 거 하면 성경에 있는 응답 안 옵니다. 성경에 있는 거 하면 그대로 응답 옵니다.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아닌데 아니요. 그걸 불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오전의 말씀처럼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